12장 9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의 옳은 신앙생활, 성도의 옳은 신앙생활.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의 행동적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과 변화된 삶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시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 이 말씀에는 숨겨진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아가페 그랬어요.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것은 사랑이다. 또 애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거짓이 없나니라고 한 것은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말하고는 우리가 번역해 놓은 거하고는 좀 원문의 뜻은 달라요. 그냥 거짓이 없나니 그랬는데 원문의 뜻은 뭐냐? 배우가 연기하듯이라는 뜻이 있어요. 배우가 연기하듯.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짓이 없나니인데 배우가 연기하듯 이렇게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배우가 연기하듯 하는 사랑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그렇구나. 이 말씀의 뜻이 맞구나. 여러분, 배우나 탤런트가 영화나 극 중에서 사랑하는 것은 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 사랑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은 영화가 끝나면, 드라마가 끝나면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진실하고 거짓없는 사랑으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산적이고 그 다음에 믿는 그런 계산적이고 위장적인 사랑으로 성도를 형제를 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배우나 연기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면
큰일 납니다. 다 가정들이 있고 다 자식들이 있고 다 그런데 아니 그렇게 드라마나 영화같이 그렇게 사랑하면 가족은 다 뭐예요? 그것은 거짓 사랑이고 거짓 것이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니까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 성도들이 형제를 대할 때, 믿는 자를 대할 때, 또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거짓 없이 하라 그 말이에요. 위장되거나 속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위장하거나 속인 것은 얼마 안 지나가서 다 드러나요. 아무리 사람이 연기를 잘해도 거짓된 것은 1년이 지나가지 못하고 길어야 3년 안에 다 들통납니다. 그 사람이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을 미워해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원문의 뜻은 매우 미워한다, 혐오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혐오해야 되고 매우 미워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사랑하거나 관용하거나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경우는 그 악에게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미워야 할 대상이고 혐오해야 할 대상이지 악은 사랑할 것이 아니고 타협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악은요 포네로스 그랬어요. 이 포네로스라는 것은 악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악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은 포장됐지만 그 포장된 악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항상 있다 그 말. 그러므로 마귀는 대적해야 할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에크드로스라는 것이 원래 그 사랑 아니 그 에크드로스라는 것은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수도 되고 대적자도 되고 그리고 방해하는 자도 되고 괴롭히는 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말 성경을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뭐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이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9절에 보면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30자를 찾고 있는다 하는데 그건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기라고 했어요. 왜 대적해서 이기라고 했어요? 마귀는요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자들은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분명한 것은 마귀는 사단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대적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아닙니다. 원수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대적하는 자 못살게 굴고 나를 고난 주는 자라 할지라도 그거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왜냐?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할 그런 대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뭐래요? 포네로스는 마귀가 배후에 있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반면에 또 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선에 속하라. 악은 미워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선에 속하라 그랬는데 악을 미워하는 것은 소극적이었으라면 여기 선에 속하라라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에 속하는 것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적극적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선에 속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선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신앙의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늘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으로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삶이 선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아델포스를 말합니다. 교인이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은 사랑해야지, 사랑을 하되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것 같은 형제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그랬어요. 여기 서로 우애하고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면 형제같이 알뜰히 사랑하라라는 것이 형제 우애의 원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같이 알뜰히 사랑하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십계명에는 그냥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라라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냥 명령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냥 십계명에는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 왜 그럴 줄 아세요? 이 새 계명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만든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율법에 있던 사랑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키면서 새 계명을 주신 건데, 완성시킨 사랑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일방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왜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너희도 그것을 본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10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경하기도 서로 먼저 하라. 사랑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도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존경은 티명인데 이 티명은 존경도 되지만 원래 더 중요한 것은 존중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존경도 되지만 우리가 서로 존경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래요. 아무나 존경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 원래 티네라는 뜻이 존경보다는 존중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라 그 말이에요. 존경한다는 것은 위에 사람,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지만 성도 간에 존경한다는 것은 사실 말로 단어로가 조금 그래요. 그런데 원래 티메라는 뜻이 존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서로 존중하라 그 말이에요. 존중해줘야 존중받는다 그 말이에요. 남은 막대하면서 나는 존중받기를 원하면 그것은 욕심이죠. 탐욕이고 욕망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보여준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 먼저 하라라고 했는데 먼저 하라는 것도 여러분 또 뜻이 원문의 뜻은 뭐라고 그랬냐? 이것은 더 낫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말 성경이 그
뭐랄까 옛날에 번역한 것들이라 옛날 의식에 더 이렇게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문의 뜻도 말이에요. 먼저 하라라고 한 것의 원문의 뜻은 더 낮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해서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겨주라 그 말이에요. 나보다 밑으로 깔보지 말고 그리고 우습게 여기거나 또 무시하거나 그리고 그 한마디로 낮춰보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사람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왜요? 태도는 그 사람이 나타나 보인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는 행동 태도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 허용, 시기나 질투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해요. 자기 밑에 두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만하고 교만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높여준다면 그런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요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믿는 성도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지런하여 라고 했는데 이것은 스푸데예요. 이 스푸데라는 뜻에는 부지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열심이 있다, 열정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스푸데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 데에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교회가 굳건해지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있는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향기가 돼서 교회를 굳게 세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복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11절에 뭐라고 그랬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라고 한 것에는 여기에서 게으름은 육신적 게으름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결정의 게으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원문을 보면은 그래서 알게 돼.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게을러서 육신적으로 게으름 피지 말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 원문의 뜻은 육신적인 게으름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있을 때에 주저하고 머뭇거려서 결정을 빨리 하지 못하는 그런 게으름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겠죠. 깨어있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여러 곳에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뭐냐? 성령으로 깨어있는 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주저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 인도하심에 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그리고 부지런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때를 따라 얼른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은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따라 헌신함으로 교회도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게으름이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게으름은 육신적 게으름과 영적 순종의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라고 말씀하여서 악한 종은 게으르고 게으른 종은 악함으로 주인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악한 종은 주인이 준 탈란타를 게으름으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종들은 그 탈란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서 배나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종은 두 가지의 잘못을 하였습니다. 악한 종은 두 가지의 잘못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잘못이 뭡니까? 그 하나는 게으름으로 악한 종이 되었고, 게을러서 악한 종이 되었고, 그 둘째는 종이 주인에게 대해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악한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 사람이 굳었고 그리고 인정이 없고 엄격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알기를 인정도 없고 엄격하다는 것만 알았지. 그래서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했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하여서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 잘 판단해야 돼요. 주인을 어떻게 판단하냐? 여기 말하는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해치지는, 여기서 해쳤다, 해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뜻은 뭐냐면 흩뿌리다, 흩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고 모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종으로 잘못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그래서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탈란타로 이걸 열심히 해서 남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묻어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묻어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탈란타를 묻어두면 심판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져가서 열심히 일해서 즉 남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탈란타가 뭔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탈란타가 뭔지 그걸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삶, 열심 있는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반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열심을 품고란 제오 푸뉴마 그랬어요. 이 뜻은 성령으로 분발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열심을 품고 그랬지만 원문의 뜻은 제오 푸뉴마, 즉 성령으로 분발하여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 있는 성도는 게으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발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 있는 성도, 부지런한 성도가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도 올바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굳게 세워질 뿐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식하여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성도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시련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왔을 때에 고난이 와서 앞도 뒤도 절벽이고 옆도 좌우도 다 막혀있는 것 같을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혹독하게 매를 맞고 거의 죽게 된 것을 지하 감옥에 가서 거기다가 던져두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서 묶어놓았을 때의 당시의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매를 맞아서 너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밤중쯤 되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본문이. 그랬더니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자신들을 헌신하여 밤낮 복음을 전하다가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그런데 어느 날 그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붙잡혀서 이토록 심한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생각해 보세요. 불평불만도 나올 만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너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의 사도를 세워줬으니까 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붙잡혀서 이렇게 죽도록 매를 맞고 이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 이거 정말 너무하십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불평을 불만하지 않고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 웅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죄수들도 그 찬송을 듣고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그들 원문에 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죄수들도 듣더라 했는데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음악 연주회를 할 때 청중이 그 음악 연주를 귀 기울여서 듣듯 들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교도소장이지 한마디로 교도소장과 함께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시련과 고난과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본문 12절과 같이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기를 바랍니다. 원문 여기 본문 12절에 보면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하였는데 원문의 뜻을 보면 물러나지 않고 견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환난 중에 참는다, 어려움 중에 참는다 라는 뜻에는 이것은 물러나지 않고 견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러나지 말고 뒤로 돌아서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그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뒤로 물러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고난 받을 때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고 견디라 그 말이에요.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여기 오늘 분명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이 환난을 겪을 때 뭐라고요?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말고 견디는 거예요. 뭘로다?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인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또요. 그만 기도에 항상 힘쓰라 했는데 이 말씀은 기도하는 데에는 계속 전념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에는 계속 전념하라. 여기 기도에 힘쓰라는 것이 그 원문의 뜻이 현재 분사형이라 계속적으로 힘쓰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이것은 기도는 어떠한 특정한 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때가 되오만 특별 기도에 40일 기도에 무슨 37 기도에
무슨 1,000번 뭐 1,000 뭐 기도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거 그렇게 해서 무슨 사람들을 자극해서 이렇게 해서 뭐 목표를 세우고 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지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특별한 때에 뭘 날짜를 정해놓고 특별한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고난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돌아보세요. 이것이 아니라 기도는 항상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그리고 직장에서라도 일터에서라도 사업장에서도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뚫어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 말이에요. 길을 가다도 운전을 하더라도 눈은 뜨고 보지만 마음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활을 계속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물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지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3장에도 보면 그랬어요.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이스라엘은 하루에 4번 기도에 정해져 있어요. 정한 기도의 시간이 3번이 있어요. 그들은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정해놓고 기도하면 참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뭐 한 2, 3분 기도하겠다. 정해놓고 낮에 점심 먹고 차 한잔 하기 전에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집에서는 그때 정해놓고 저녁에 잘 때 최소한 3번은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니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한 시간에. 여러분 고넬료가 역사가 일어날 때 뭐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1장 14절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여기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믿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쓸 것이란 필요한 것, 소용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꼭 필요한 것이나 소용되는 것을 공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급하다라는 것은 나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교우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을 때에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큰 도움이 되듯이 여러분 여러 교우가 조금씩 나눔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였는데 이는 사랑의 마음으로 낯선 사람을 도우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손대접한다라는 뜻은 사랑의 마음으로 낯선 사람을 도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록세스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도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돕는다는 뜻은 낯선 사람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뜨거운 낮에 집 앞을 뜨거운 대낮에 아주 사막이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대낮에 집 앞을 지나가던 나그네에게 쉬었다 갈 것을 청하고 물과 고기를 대접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권하여서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알고 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대접하고 이웃을 돌보라는 말씀을 따라 한낮에 지나가는 손님을 아브라함도 더우니까 그늘 아래 나무꾼 아래 있었을 때 지나가는 손님에게 가서 나그네에게 청했어요. 여러분 그냥 앞을 지나가지 마시고 내 앞을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물과 당신을 들어가다 좀 씻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숨겼는데 그게 천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창세기 19장 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롯이 저녁 때에 해가 뉘역뉘역 져갈 때에 그 집 앞에 있을 때에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그 나그네를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그네인 것 같은데 오늘 날도 어두워졌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 쉬었다가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내일 일찍 떠나십시오 라고 해서 청하여서 이제 대접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까 아브라함의 집을 아까는 아니겠죠. 거기까지는 소돔과 고모라까지는 꽤 멉니다. 그러니까 며칠을 걸려서 그게 누구였냐? 바로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 천사들이 왜 들어왔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온 건데 그 부지 중에 롯은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낯선 사람이자 교회 안에서 형제를 대접하고 어려운 일을 돕고 이런 것들이 바로 대접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입니다. 꽤 깁니다. 그러나 요점을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리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신데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하니까 그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 줄일 때에 먹을 걸 드렸고 언제 목마를 때에 마실 걸 드렸고 언제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언제 헐벗을 때에 옷을 드렸습니까? 언제 병들었을 때 우리가 찾아보았나이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란 미크로스입니다. 이것은 보잘것없다, 하찮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시면서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 의인들은 생명에 들어가리라.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자 같고 보잘것없는 자 같지만 그런 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본 자, 그러니까 뭐예요? 대접한 자, 존중한 자, 높여드린 자,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대접한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얻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도움을 하나님께서 보고
보상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